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부터 31년쯤 전인 1982년에 한국에서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당시 청소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를 한 곡 발표했습니다. 노래 제목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를 아시는 분도 꽤 계실 텐데요. 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불러드릴까 합니다. 그 후렴 부분만 좀 불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확실히 예. 그럼 2절을 또 불러드립니다. 확실히 우리 사부가 좀 다른 게 벌써 따라 부르는 분들이 꽤 많으시는군요. 1, 2, 3부에서는 이렇게 좀 뚱한 표정으로 무슨 노래인가 하셨는데 세대가 좀 하여튼 이 노래는 당시 청소년들에게 자유의 헌장처럼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애창곡, 아마 노래방이 당시에 있었다면 애창곡 순위 1순위가 되었음에 틀림없을 큰 인기를 끈 곡이었죠. 그렇게 그 노래에 열광하던 청소년들 중에 물론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 노래는 당시의 그 젊은이들의 변화되는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대표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청소년, 젊은이들 사이에 이전에 과거의 권위에 복종되어 있던 자신의 존재를 찾는 그런 이 사고의 일종의 계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누구, 학교에 속한 누구, 혹은 사회에 속한 누구가 아닌 그냥 자기 자신으로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사고의 변화를 겪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이제 태동되어 가는 그런 시기였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식상하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누구도 그러한 사고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개인주의의 첨단을 걷는 이 미국 사회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None of your business. 네 일 아니니까 신경 꺼. 이건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니 그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을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또 학교로부터, 혹은 직장으로부터, 혹은 사회나 국가로부터도 더 이상 우리는 간섭받기를 원치 않고 실제로 간섭이 없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와 비교한다면 정말 혁명적일 정도로 간섭받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우리가 동료 인간들에게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까지도 가지는 태도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나에 대해서 신경 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신경을 꺼달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는 일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하나님을 꾸짖지요.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다면, 공의로우시다면,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당신은 내버려 둘 수가 있나요? 9.11에 빌딩이 무너지고 쓰나미가 수십만의 목숨을 쓸어가고 카트리나가 엄청난 재앙을 가지고 오는 일을 이 세상에 허락하시다니, 하나님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분이십니까? 생각이 있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에게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C.S. 루이스는 피고석에 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엔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를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한 표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재판석에 앉아서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겠다고 재판정에 배심원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비난하고 꾸짖고 훈계하지요. 하나님, 당신이 선하신 분이라면서요. 당신이 공의롭고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선서를 하시지요. 진실만을 말하기로 맹세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성경은 읽어보셨겠지요? 본인이 하신 말이 뭔지는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하나님, 당신에게 우리가 점수를 매겨 드릴 테니 오늘 증언 좀 해보십시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어느 정도씩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여간해서는 쉽게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삭이 두 쌍둥이를 출산하는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계산은 못 해보셨겠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는 약 16주 동안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다른 시리즈들이 많이 들어와서 훨씬 길어지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긴 생애가 이제는 끝이 났지요. 아브라함은 말년에 아내의 묘지를 사놓고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 리브가를 맞아들이고 그리고는 175세의 나이로 창세기 25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생애가 시작되는데요. 이삭의 생애의 첫 번째 주요한 사건은 바로 그의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듣게 되지요.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녀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 저 족속 에돔 민족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 에서와 그의 후손 에돔이 어린 자 야곱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당혹스럽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과 그들의 후손들의 운명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니 말입니다.
아니, 에서가 태어나서 좀 어리석고 나쁜 짓을 반복해서 해서 결국 그의 운명이 그렇게 추락하게 되었다면 누가 불평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태어나서 선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계속 해 갔다면, 그래서 그가 이렇게 더 성공적인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불평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그는 동생을 섬겨야 하는 운명으로 자리로 내려가도록 운명 지어지고,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런 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누군지 스스로를 자각하는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없는 뱃속에 태아가 벌써 태어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받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아니,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unfair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잖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그 운명이라는 것이 형이 동생을 섬겨야 되는, 형의 후손들이 동생의 후손들을 섬겨야 되는 상식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더더욱이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결정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불만, 이런 이해할 수 없음으로 인한 당혹감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자주 경험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 고난, 암과 실패와 실직과 비즈니스의 실패, 혹은 집안의 문제, 아내와의, 남편과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왜 내게 주냐는 거예요. 나보다 더 신실치 않게 제멋대로 사는 저 친구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신실하게 주님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unfair한 것처럼 보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원망이 시작되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무엇이라고 답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9장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이것은 불공평한 처사인데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리니, 그런 너에게 내가 답을 준다면,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나는 답해 주겠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가진 핵심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의 비유가 가르쳐주는 바는 하나님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음악가가 작곡을 하면 그 곡에 대해서,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에 대해서, 발명가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면 그 발명품에 대해서 저작권 혹은 소유권 혹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 음악은 그 곡은 그 음악가, 그 그림은 그 화가의 소유인 것이죠. 그 발명품은 그 발명가에게 저작권 혹은 소유권이 있는 것이죠. 소설을 쓰면 그 소설가에게 그 글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것이죠. 그 저작권을 가진 자가 주인입니다.
그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그 작품을 어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저작권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래서 계획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 삶의 주요한 조건들 대부분이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고대 로마에 태어날지, 중세 유럽에서 태어날지, 근대 중국에서 태어날지, 아니면 20세기 중반 후반에 한국에서, 그것도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 태어날지를 우리가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남자로 날지 여자로 날지 스스로 계획 세우고 이것저것 따져본 후에 여자가 낫겠다, 아니다, 나는 설거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으니 남자가 낫겠다 라고 결정하고 태어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사실상 모두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셨다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죄와 악으로 황폐화되어가는 이 역사의 들판에 의와 진리의 강물을 흐르게 하여서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황폐한 사막 같은 곳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 강가에서 돌과 흙을 좀 쏟아부어도 보고 뚝을 한번 세워도 보고 물길을 이쪽으로도 열어보고 저쪽으로도 열어보고 하여 마치 그 강을 어찌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지만, 흐르지 않는 강을 흐르게 할 수도, 흐르는 강을 흐르지 않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강을 누가 흐르게 하십니까? 또 그 강을 누가 흐르지 않게 막으실 수가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인간의 삶과 인생과 그리고 역사에 참된 주도권과 소유권과 주권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꾸는 정원의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과 역사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저 태양빛이 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생과 역사의 주인 되심은 사라지거나 변경되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맞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세상의 그것과 마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과 역사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관여에 대하여 믿음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 내 인생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남자와 자든 여자와 자든 그게 무슨 당신의 상관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도록 좀 신경 꺼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이죠. 우주는 그분의 정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정원에서 자라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분은 포도원 지기, 포도원의 주인이시죠. 그분이 그분의 포도나무가 잘 곧게 쭉쭉 자라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가지를 치십니다. 불필요한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치시고 그 줄기가 쭉쭉 뻗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실 권리와 능력과 저작권과 소유권과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지를 치실 때에 왜 이것은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관여하십니까?
왜 내 인생의 가지를 하나님 마음대로 자르라 말라 하시고 내놓으라 말라 하시고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이 포도나무 가지가 자라야 한다고 주장하십니까? 이 가지는 내 가지인데, 내 나무인데, 이 나무는 나의 것, 나는 이렇게 자라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곧게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당신은 무슨 권리로? 하나님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가지를 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이유로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하시느냐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에서와 같다고 여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동생의 종이 되도록 결정되어 버린 불행한 사나이, 에서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가?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똑같은 친구보다 동기보다 교우보다 나를 더 어렵게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만 에서에다가 대입을 시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무 잘한 일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원해서 된 것도 아닌데 우리 삶에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넘쳐납니다.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 하루 1불씩 쓰레기 더미를 주워서 1불 벌어 먹고 사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머리를 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봐야 겨우 2, 3불 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희망의 전부인 나라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다수의 인류가 가난 가운데 혹은 심지어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잘했길래 한국에, 그것도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돌 하나만 던지면 닿는 그 땅 북한에 태어나서 남한의 청소년들보다 더 못 먹어서 작은 키로 성인이 되어도 남한의 중학생밖에 안 되는 키에 작은 몸집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절반이 그 북한 땅에 있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잘한 일이 있어서 그 돌 던지는 건너에 태어나지 않고 이 줄 아래에 태어나서 남한이 이룬 그 경제성장의 덕을 보고 또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이 미국 땅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 다 보면서 다 즐거워하면서 사는지, 하나님께 왜 그 이유 나를 그렇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는 항변하지 않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평생을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 보내기도 하는데 왜 나는 사지가 멀쩡하게, 두 눈 멀쩡하게 뜨고 먹는 것마다 소화시키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도 갈 수 있고 놀러도 갈 수 있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친구와 동료들과 교우들과 바비큐하며 소풍 가며 메모리얼 데이에 뭐 할까 계획해가며 살 수 있는 이 삶을 내가 뭘 잘했길래 내가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왜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캄보디아에서 태어나, 미얀마에서 태어나 지금도 군사정권 아래서 눈치 보며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지 않고 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 우리는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일궈낸 것입니까? 정말 우리의 능력과 나의 똑똑함과 나의 능력이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것인가요? 그러면 미얀마에서 태어난 그 어떤 젊은이는 우리보다 멍청하고 게으르고
바보 같고 어리석어서 그가 죽을 노력을 다해도 우리들이 한 달 버는 것도 안 되는 돈을 1년 동안 벌기 위하여 그 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복을 받도록 계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복을 누리도록 계획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자리에서 야곱이 누리는 복을 거저 공짜로 아무 노력도 없이 거두어 들여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주냐고, 이런 고통을 허락하냐고 원망하는 대신 그분에게 평생 생명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주 중에 새벽 기도에 모신 한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군요. 예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 남선 교회가 등산을 간다고 하여 아침에 교회에서 출발하길래 목사님이 나가서 기도를 해줬답니다. 주님, 안전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전에 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김모 집사님이 산에 오르다 떨어져서 크게 다쳐서 지금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다 그 길로 그냥 어떻게 등산을 하겠냐, 그래서 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어떡합니까? 얼마나 다치셨대요? 하여튼 죽진 않았지만 많이 다쳐서 지금 앰뷸런스로 실려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등산이 끝나고 한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왜 김 집사가 떨어집니까? 영빨이 그래가지고 목회하시겠어요? 이 목사님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정말인가? 내 영빨이 이렇게 부족해서 그러나? 조금 있다가, 얼마 있다가 그 다친 김 집사님의 와이프 집사님이 교회로 온 거예요. 헌금을 들고. 왜, 어쩐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며칠 지났으니까 지금은 좀 어떠세요? 우리 남편이 교회 헌금하라고 헌금 봉투 줘서 들고 왔습니다. 다치셨는데 왜 헌금을 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그날 안 죽고 살았답니다. 목사님 기도 안 받고 갔으면 그날 떨어져 죽었을 거래요, 자기는. 목사님 아침에 기도해 주실 때 왠지 가슴이 막 뜨겁고 고맙더니, 그래서 그날 자기가 그 산에서 떨어지고도 안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의 모습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풍파가 나를 저 깊은 바닷속에 영원히 빠뜨리지 않고 일어나 헤엄쳐 마침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아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것은 숙명론이 아닌가요, 목사님? 그저 주어진 현실을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며 적응하며 살라는 숙명론이 아닙니까? 숙명론이란 세장에 갇힌 새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이 세장을 벗어날 수 없기에 그저 체념하고 포기하고 사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가난, 이 질병, 이 실패, 이 좌절, 내가 용을 써도 무슨 짓을 해도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 아이고 그냥 체념하고 살자, 이것이 내 운명이려니, 이것이 숙명론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숙명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사명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사명. 우리가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그 집을 일으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서 고생하며 수고하며 불신앙 가운데 자라났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 믿음의 시조가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남들이 겪지 않는 질병을 겪으면서 암과 싸워야 되고 이런저런 실패와 싸워야 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다른 가족에는 없어 보이는 집에 아픈 사람, 아픈 가족, 실패한 자녀, 속 썩이는 배우자, 권위적인 부모님을 두고 태어나서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습니까?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라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숙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숙명으로 체념하고 사는 사람들과 사명으로 믿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맞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세상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얼마나 더 높이,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얼마나 성실히 감당했느냐로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다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 혼자 용되어서 부자 된 것이 인생의 성공의 척도가 아닙니다. 남들 다 가는 대학원에 못 간 것이 인생의 실패의 기준이, 실패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내는 삶을 살았느냐가 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인 것이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젊을 때는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 교회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형당하는 것만 해도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요 고난인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사형당하는 것, 얼마나 큰 고통과 수치와 치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의 삶에 일어날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초대교회의 등불을 찬란히 밝히는 횃불이 될 것과 같은 순교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고난, 그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이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베드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초대교회의 초석을 놓는 걸음과 같은, 비료와 같은 피를 뿌리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네가 할 일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베드로는 두세 마디 더 해주어야 이해가 되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또 묻습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자기 옆에 있었던 동료, 같은 사도, 혹은 때로는 경쟁자였던 그 요한을 가리키며 보며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우리말로 좀 해주자면 저 혼자 죽을 수 없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순교해야 한다면 요한도 같이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죽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망하면 못 견디지만 옆 사람이 같이 망해주면 또 견딜만 하잖아요. 독일 속담에 남의 불행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는 말도 있지만, 다 망하면 나 망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 잘 됐는데 혼자 망하면 그건 정말 견디기가 힘들죠. 베드로가 바로 그 심정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또 전문 용어로 물귀신이 되자. 이런, 같이 죽자. 주님, 제가 순교하는 거 좋습니다. 요한도 같이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하십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 오는 날, 재림의 날까지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있도록 머물게 하고자 한다고 치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과 너의 인생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인생은 요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데, 요한이 너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데, 네가 망했는데 요한도 같이 망하면 네 망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네가 흥했는데 요한도 같이 흥하면 너의 흥한 것도 뭐 대수롭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데, 너의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하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이 또다시 강조하시죠.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겸손히 수행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치 않으시는 삶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풀과 집으로 지어 불타는 불 가운데서 다 사그라져 버리는 헛된 공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자리에 살았다 할지라도 주께서 높이시는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불같은 심판이 지난 후에도 다 재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과 은으로 지은 집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나무 가지에 불필요한 가지를 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쓸데없는 것들을 치십니다. 우리에게는 금은처럼 번쩍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쓸데없는 것을 치십니다. 지난주에 새벽기도 오신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 강사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와이프가 과수원집 딸이라서 장인어른 집에 갔더니 복숭아 과수원이 이렇게 막 흐드러지게 복숭아 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무례한이라서 장인어른에게 좋은 말 한답시고, 아이고 장인어른 이렇게 복숭아 꽃이 만발했으니 올해는 복숭아 풍년이 들겠군요. 그랬더니만 그 장인어른께서 이 사위가 될 멍청한 젊은이야. 복숭아 가수원에서 제일 힘든 것이 복숭아 꽃이 만발하는 거라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복숭아 꽃이 만발하면 열매로 갈 양분이 전부 꽃을 피우는 데 다 가기 때문에 열매가 실하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자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원지기들은 꽃이 열리면 열리는 족족 열매로 갈 꽃만 남기고 나머지 꽃은 다 따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꽃이 많이 피면 필수록 더 골치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따버려야 되니까. 따고 열매로 갈 가지의 꽃만 딱 남겨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것도 피고 저것도 피고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막 번쩍번쩍하면 인생이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꽃을 보지 않으시고 그 뒤에 있는 열매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과 충성과 겸손과 성실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처음부터 외워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주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화려한 꽃 그런 거에 주님은 현혹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속고 사람들도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이 충성스럽게 주님의 뒤를 쫓아갈 때에만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흐드러진 복숭아 꽃에 현혹되어서 안 됩니다. 옆 사람이 피우고 있는 그 꽃이, 저 사람은 저 꽃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삶도 지 멋대로 사는데 저렇게 남편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나는 이게 뭔가? 요한을 보는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 형제, 동료, 교우 보는 우리가 아니라 주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만 쫓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참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지를 치시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피고석으로 내려와서 재판석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힘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